오늘이 이제 새해 첫 수요일, 우리 여신도의 새로운 임원들 그리고 지선교회 새로운 회장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여신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인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맞추어서. 이게 눈 맞추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인사할 때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들은 벌써 우리 필사를 하시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한 8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우리가 한 40명 정도 사서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개별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 아주 좋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에 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갈 때는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외 선교도 꼭 참여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 올해는 내가 좀 살을 한 3kg만 빼서 건강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내가 못했던 여러 가지 책을 읽거나 내가 뭔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때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해봤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살 빼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를 보는 사람들이 살을 빼기로 작정을 하고, 하지만 작심삼일 내지는 한 달만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즘 성공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때로는 돈이 많이 벌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그 원래 원뜻은 목표를 이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고 목표한 거를 이루면 그것이 곧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어사전에 보면 목적을 이룸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유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여신도들은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저는 오늘 우리 여신도의 총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목표를 세워갈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지 생도라고 하면 지금의 아마 신학생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후계자들을 많이 양육했어요. 그래서 자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한 제자, 그 제자의 아내가 그 제자가 갑자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죽은 그 생도가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빚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 빚을 못 갚는 것을 보고 그러면 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오늘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생도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이 다 끝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었던 것이 오늘 생도 아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릇이 그 집에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다 나가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앞에 이 생도의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가져다 놓고 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다 채워지고 나니까 기름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목표대로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만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어제도 지난주일도 우리 조찬호 권사님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을 하고 오늘도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많이 그냥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씩씩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으니까 다 나은 것 같다. 막 큰 소리로 전화하시는 걸 보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도 권사님이 밝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의술로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게 나가서 많이 뵙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제가 오히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누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 권사님 자녀들도 의사들이 있죠. 그냥 걱정할 거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집안에서도 문제들이 다 있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그 은혜가 그 여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게 훈련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쉬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의술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사람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여신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신도의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것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어, 말씀을 통해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런데 그 그릇이 집안에만 없으면 나가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어디 가서 얻어서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사는 이 명령을 이 여인에게 하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조건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한마디가 그 생각을 바꾸고 그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에서 무슨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이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막막한 길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만이 이런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가서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채운 것을 가져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똑같은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경험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포도주에 맛있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역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순종한 종만이. 그 물을 떠다가 그릇을 채웠던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수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저 집에 갑자기 로또 복권이 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삶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는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여신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먼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하버드 의대 교수가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두 집단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두 집단을 나눠서 한 집단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한 집단은 그냥 봉사만 하게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한 사람은 대가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하나는 봉사하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두 집단을 나누어서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 교수는 아마 그런 생각을 이미 했던 것 같아요. 그 봉사했던 사람과 대가를 받았던 두 그룹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봉사한 사람 피에서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을 낮춰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항력이 생기는 수치가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대가를 받고 하는 그룹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걸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생각을 해내요.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의 일대가 나온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피를 채취해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영화를 본 것만으로도 혈압의 수치가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저항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용어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냥 남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건강이 좋고 내 유익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도 너무 큰 유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여신도들이 섬기는 모든 일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실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그 자신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유익을 가져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한 여인이 그릇을 준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엘리사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한식의 모든 여신도의 가정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빈 그릇을 준비했던 여인,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여신도회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그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여신도의 모든 임원들과
또한 회장님들을 건강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